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문제를 만났으면 기도로 맞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둘인 어느 가정에 동생이 갑자기 밤중에 고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불신 가정이었는데 큰아이만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엄마 아빠는 정신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큰아이는 이 동생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정작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급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독교 잡지를 하나 읽는 중에 거기에 실린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인천 백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인 어떤 그리스도인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글 중에 참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필자가 진로에 나설 때마다 자주 확인하고 되뇌는 사실이 하나 있다. 진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는 치료를 돕는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일선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내용을 객관적, 의학적 통계에 근거해 판단한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항상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환자가 기적같이 회복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필자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두 가지의 예가 있다. 낙상사고로 경추 손상을 당해 사지마비와 호흡장애가 발생하여 생명까지 위태로웠던 환자가 있었다. 당시에 필자가 주치의로서 그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킨 후에 약과 주사 그리고 인공호흡기 처방을 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환자가 3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무사히 3일을 넘기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사지의 감각과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드는 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도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지금은 외래로 혼자 걸어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다른 예는 심한 뇌간부 출혈로 자가호흡이 매우 어려웠고 사지마비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자가호흡에 호흡이 약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으나 환자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고 기관 내 삽관을 환자에게 설명하였으나 환자는 거부했다. 그 상태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다. 환자는 비강산소호흡으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라 사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설사 살아난다 해도 심각한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동 중에 악화할 가능성이 커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차 불가능했다. 약물치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환자의 가족에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설명도 따로 해두었다. 그런데 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그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3일도 못 넘길 것 같던 환자는 7일을 버텼고 2주를 살았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 가까이 사투 끝에 약하긴 했지만 호흡이 유지되는 상태로 호전되었다.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 산소호흡기를 달고 재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달이 되어가는 시점에는 손과 다리에 미약하게 남아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앉는 기적도 일어났다. 이처럼 의사로서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소생의 일들이 필자의 진료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일들에는 신기하게도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말이다. 앞선 경추 환자에게도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뒤에 뇌간부 출혈의 환자도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필자는 의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 진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는 치료를 돕는 일을 할 뿐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겨내기 어려운 질병이 발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맞서자. 한 번 더 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맞서자. 혼자 힘으로 맞설 수 없다면 힘을 합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맞서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사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음식이나 어떤 물이 아주 쓰다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말을 쓰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나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표현할 때도 이런 그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한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나거나 혼자서 분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맞서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기다리던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2딸을 더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이 한 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기도로 맞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이 말씀을 더욱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한 나약한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두려워하고 회의에 빠지고 지치고 낙심이 되었던 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큰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주시는 징벌로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재앙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땅에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동물들도 먹을 물조차 없어지는 그런 물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후에 엘리야는 다시 그 땅에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에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마른 하늘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자기 종 게하시를 저 바다가 보이는 쪽까지 보내어가지고 뭐가 보이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게하시를 보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또 종을 보내고, 네 번째 기도하고 또 종을 보내고, 7번을 기도하고 다시 그 종을 보내니까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곧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왜 지금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면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민하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로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났으면 기도로 맞서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을 때에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외쳤습니다. 귀신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런 음성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우리가 듣기에 매우 소름 돋는 그런 듣기 싫은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귀신이 하는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으시고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아무리 진리가 나온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점을 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는 졸지에 매를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왔고 여기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감옥에서 낙심해 있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매를 맞고 몸이 아프고 감옥에 갇혀서 어디를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거나 걱정에 사로잡혀서 당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맞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그냥 자동으로 다 풀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그런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온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던지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그는 물었을 때에 바울이 대답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간수가 그대로 받고 또 그의 온 가족이 다 받음으로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났지만은 기도로 맞서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려고 합니다. 장애물이 만나고 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평소에 기도를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의미 없는 일 하지 마 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기도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나를 찾아야 될 시간이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너는 기도해야 돼. 기도로 맞서야 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포기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올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믿음의 강구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기도로 맞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